자, 오늘은 인명, 지명, 숫자, 단어 요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숫자 12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2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여기에서는 신약과 구약, 12지파, 또 12제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엘리사의 12결이 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당시에 아합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죠.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땅을 다시 개경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버린 상징하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뜻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폭하고 흉흉해졌는데 이렇게 굳어져 버린 단단한 땅을 12결의의 소로 다시 개간한다 라는 뜻으로 이 12결의 소가 12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 12년 동안 뭐를 앓은 여인이 있죠? 혈루증.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이 혈루증, 12의 혈루증을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망하는 희망의 줄이 끊어졌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 중에는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가르침받지 않아가지고 숫자를 그냥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9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숫자 9? 역시. 8은 뭡니까? 그렇죠. 7은 뭡니까? 그렇죠.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 보통 7년을 계약을 하거나 그랬죠. 그 7년을 계약한 인물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 외삼촌 라반과 계약할 때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당신 딸 다 주시오. 그리고 나서 또 그거를 위반을 했죠. 그래서 또 7년을 일할 테니까 또 주시오. 이렇게 7년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완벽한 계약이었다. 당신도 파기할 수 없고 나 또한 파기할 수 없다. 완벽한 계약이다. 이 성립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숫자 7, 계약의 의미로 또 썼었죠.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할 때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드렸다면 오늘은요, 숫자 40의 의미입니다. 숫자 40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난을 이야기할 때 숫자 40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될 때 또 40을 써요. 그러니까 40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이 고난과 관련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숫자 40이에요. 우리가 뭐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40년 동안 고통과 고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 가운데에서 계속 그 여정을 떠돌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의한 신앙과 믿음에 잘했는지 잘하지 않았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뭐냐면 내 욕심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때가 좋았다 해서 계속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에 너무 부족해서 그것들을 다 사장시키시기 위해서 떠돌아다녔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40은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도 숫자 40이 쓰여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며칠을 또 금식하셨을까요? 40일, 40일.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40일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40일을 언급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는요, 이건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덤으로 말씀드리는 숫자가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인류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알릴 때는요, 70입니다. 잘 보면은요, 요셉의 허리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된 게 요셉의 허리에서부터 70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보통 70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요,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창조, 죄, 은혜. 자,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창조, 죄, 은혜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다 각기 다른 것들로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창조, 죄, 은혜를요, 하나의 맥락으로 동일하게 봤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봤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창조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나 혹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그렇죠? 요거는 알고 계시죠?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창조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 이 질서예요. 창조란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카오스, 모든 것이 혼돈이었고 흑암이었고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요, 중앙선이건 중앙선이 아니건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중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다니기도 하고요. 이게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인데도 막 넘어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질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질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질서가 없다고 봐야죠? 그 질서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명이 앗아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죄죠.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혼돈, 기준이 없었던 모든 우주의 만물들의 기준점을 잡으시고 질서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죄란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횡단보도가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면은 이거는 죄입니다. 죄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뭘까요? 할렐루야. 역시 집사님 대박입니다. 대박.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게요, 우리 교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잡을 때 거듭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창조란 하나님의 질서고 죄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회복이에요. 은혜는 곧 회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조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질서 세움.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앞으로 창조에 대한 기사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구나. 요거에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묵상하고 내 입장에서 기도하고 내 입장에서 결론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옳으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게 보편적으로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죠. 그런데 죄는 달라요. 죄는 어떨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나쁜 놈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도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게 후자가 많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두 번째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두 번째 급에 가깝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죄입니다. 자, 죄에 대한 정의는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가지고 세워놓은 그 창조의 질서, 이게 완료가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든 건데,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가지고 분명 질서를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임의대로 파괴하는 행위가 죄예요. 그렇다면 이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파괴했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내 기준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과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이야기 하면은요, 보통 남에게 피해 준 것, 남에게 해코지한 것, 남을 미워했던 것, 혹은 남의 것을 훔쳤던 것, 빼앗았던 것, 이런 것들, 이런 행동들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바로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에 대한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도요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앉혀놓고 내 입장에서 죄라고 대입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피해 입은 것만,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만 잘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고를 가졌냐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는 대상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죄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람과 연결시켜가지고 죄를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 성립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의 유무를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면 모든 66권의 성경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말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그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물론 맞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때 보통 숫자 노름하죠. 많냐 적냐 양, 질 이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그렇게 기도줄 놓지 않았더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입사했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번에 우리 남편 질병 다 고쳐졌잖아. 숫자나 양이나 질로만 따지죠. 이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에 꺼내내온 순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의 인식 가운데요, 저 사람은 죄 지어서 그래, 저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대입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내 입장에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주시는 분, 무엇인가 나에게 대단하고 큰 것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아주 수준 낮고 질 나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고 적고 많은 이 수와 질과 양에 대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솔직히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나보다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줘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항상 많고 큰 것을 보편적으로 강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출발점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느냐, 내 입장에서 보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너를 위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은혜란 이 선물이 아니라 이 은혜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 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만 인식하는 거고 수나 양이나 질로만 따지는 거죠. 먼저는 이 은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이나 수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뭐와 함께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식을 자리 잡아야 되느냐? 죄예요, 죄. 은혜는 항상 죄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창조는 질서,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파괴하는 것, 은혜는 수와 양과 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거를, 그리고 파괴해졌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조, 죄, 은혜는요,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창조, 죄, 은혜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나 양이나 질로 따지면 그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가 된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가.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한나는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날마다 매 해년마다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자식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 그래도 자녀가 안 생겨요. 이거 우리 중에요, 여러분, 자녀 안 생기는 분들, 그냥 남들 다 자녀 있으니까 요즘에 불임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안 생기는 분들은요, 자녀 생겨야 된다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자녀 생겨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나 결혼했는데 자녀는 있어야 되는데 남들 다 있는데 우리만 없네?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는 몰라요. 우린 다 있으니까.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심정을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깨닫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녀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제 욕심과 제 사리사욕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한나가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숫자 40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셔야 할 명분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악한 외부인들이 침입해 올 때도요. 이 사무엘이 있었던 공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어질어질해 합니다. 감히 사무엘이 있는 곳에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니까. 그만큼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아까 숫자 4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숫자 70은 새로운 인류의 인생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죄, 질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단어가 있지만 쉽게 빠르게 우리가 고착화시키고 우리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3가지. 창조, 그리고 죄, 창조, 죄, 은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단어는 이 3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자녀, 가족들 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요. 날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주는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고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이 질서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죄를 감히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단어와 용어들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